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는 사실 수많은 장애물과 또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핍박이나 장애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또 마음의 장벽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게 강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유대인에 국한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도 보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하고. 19절 끝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읽었듯이 고넬료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기뻐해야 당연한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가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과 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말씀이 4절부터 18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10장에서 다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해명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나도 그때 거기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방인에게 가라고 계시를 주시니까 제가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까지 베풀고 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저 고넬료라는 그 집안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사건으로만 알았지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는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절대로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방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는 사도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더라. 이제 이 소식을 또 받아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와,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났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한 게 아니라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조사를 해보자 하고 바나바를 파견하는 거예요, 안디옥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어찌 보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세계 모든 만방 족속에게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니 오히려 그걸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야, 이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방인들 선교하기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쳐났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환영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어 왔어요. 거기 와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크게 기뻐한 거예요. 앞서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바나바가 기뻐한 것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의 이런 성품이 단순히 바나바 한 사람만의 성품이 아니라 저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직 바나바 한 사람만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리가 없습니다. 다 바나바와 같이 그런 성품이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자기 있는 것들 다 나눠주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일어났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뜨거운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종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아직도 한국 교회나 또 일부 교회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생기면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물심양면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교회인데 어느 일부 교회는 선교사는 왜 보내야 돼? 선교사 보내려면 돈도 들고 부담이 크잖아, 교회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이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떠나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터부시하고 그 일 아예 가로막아 버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질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축복하실 거예요.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했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불린 용어예요. 근데 사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열리셨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별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자격이 과연 있느냐, 나에게. 또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부조금, 구제금을 모아 도와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이방인 선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마음이 열려져 있는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안디옥 교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모교회를 돕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손꼽아 기다려요. 그게 어떤 모습의 도움이 될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압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해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인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면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 전도에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러면 돕는 교회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외 선교사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은 사람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주의 손이 얹어진 거예요, 교회에. 주의 손이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높이 드리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장벽을 높이 쌓아놨어요. 근데 그런 장벽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친구들,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안에 고넬료에 대한 그런 편견, 그게 마음의 장벽이거든요. 그 편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언급을 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대잖아요.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깨트려 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잣대로 판단해요. 그들에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도 있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장벽을 그대로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그냥 소원에 그칠 뿐이에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냥 누구나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도.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거 저주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야,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판단하기 위해서 너 사는 사람이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너 그거 판단하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준 줄 알아?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세월을 주셨을까요? 일생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까요? 아니면 남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잘 되었다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다가 오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더 잘했나? 그거 싸우다가 오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구원하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가면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때 가면. 근데 그때 가서 알면 뭐해요? 지금 알아야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지. 왜 나한테 시간을 주셨지? 왜 나한테 돈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 생명과 건강을 주셨지? 우리가 그거 깨닫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나중에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살았어. 좀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막 자랑할 만한 몸매를 갖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 내가 몇 억 벌었어. 넉넉하고 잘 살았어. 성공했어. 이런 거 하나님 보실까요? 가장 쓸데기 없는 짓. 가장 쓸데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았던 것만 하나님께 남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보실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슴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무너지면 복음 전하는 일은 막혀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더래. 어느 날 만나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음을 알았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생 때 하숙을 했답니다. 근데 하숙집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열심히 예수 믿는 분이더래요. 열심히. 근데 그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아주머니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더래. 뭐라고? 그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남이 자기랑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경찰에 붙잡혀 간 거를 듣고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대요. 그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는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명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정말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장벽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을 결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쳐지지 않도록 이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본성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 눈에는 계속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존재해요. 본성대로 살려고만 하는. 그게 가족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고 외부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당연히 존재해요. 왜요?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가깝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싫은 사람들은 그냥 뒷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죽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해.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밥도 안 먹을 거야. 난 쳐다보기 싫어. 그런 마음 갖고 살면 그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괴롭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죽자사자 싫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또 다른 제3자가 그거를 본다면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사람을 미워해? 하면서 그 제3자가 예수 믿을 마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나도 모르게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입혀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해주면 우리가 막 귀찮게 막 어렵게 힘들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 안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남아있는 걸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으로는 여전히 미우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그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눈,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온통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뿐이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눈으로 그 상대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은 다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 분의 기도를 듣고 저분은 정확히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가 옆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사실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우리나라 7, 80년대 교회 부흥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도왔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이라고 다릅니까?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들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힘든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이고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그 사람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나와 만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한 영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깨닫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얹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충주 빛제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동일한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누구이든지 간에 편견을 가지고 장벽을 세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